이 오늘 본문으로 중심으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라고 하죠. 그 공생애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성경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기록에 대하여서는 오늘 이 성경의 마태와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마저도 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아요. 하지만 분량이 적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분량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중요하냐, 더 중요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단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요. 경중을 따질 수 없이 성경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양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분량과 관계없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탄생의 기사를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누가와 마태 복음에 예수님 탄생에 관여되어지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를 크게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라든지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굽니까? 목자라든지, 그 다음에 시몬, 안나, 그리고 동방박사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류는 이 성탄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라든지, 그리고 대다수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구주로 오실 2000년 전에 구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오셨던, 구주로 오셨던 예수님을 잘 준비했던 요셉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고 계시지요? 이건요, 역사가 인정하는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그분이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명히 나뉘기는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주로, 구원주로 오셨던 그 주께서 이제는 심판주로 어느 날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보고 앞으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이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요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 요셉과 좀 달라요. 왜냐? 이 요셉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잘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상세하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좀 거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를 쉽게 맞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부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런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올 때에 그가 그 전에 이미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던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요셉의 상황, 요셉의 상태, 그건 인생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일할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불러가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이가 많고 적은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할 만한 일이 아직까지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기도, 여러분,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빨리 데려가시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할 일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어땠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직까지 일할 만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컨디션이, 몸의 상태가 아주 건강해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세의 컨디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할 일이 다 끝났다. 왜 끝났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어서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감사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아주 앞장서서 또는 누군가는 그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연으로,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인공이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주인공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주인공이고 누군가는 조연이라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세우셔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주연으로, 누군가는 조연으로 이게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요셉이 이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흠이 있어 보이는 마리아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안 데리고 오는 것이 주인공으로서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흠이 나지 말아야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가는 주인공으로서 흠이 나기 때문에 데리고 오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서 데리고 왔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무엇인 것을 인정한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이 요셉은 스스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잉태한 이 마리아의 조연이 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 주인공이 된 것이죠. 물론 주연이기 때문에 갖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극이라든지 영화가 올려지면 가장 부담을 크게 받는 사람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담감을 져야 해요. 이 주인공이 잘못하면 연기를 잘 못하든지 또는 뭐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해가면 결국에는 이 주인공 때문에 실패했다. 그 작품을 망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그 갖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심지어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가 잉태한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저 한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부담감이 또 얼마나 큽니까? 그 여인 이 마리아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지요? 결국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인류의 생사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마리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가십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마리아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오롯이 혼자 다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직접 드러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공이 이 마리아 곁에서 떠나지 않고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그의 곁에서 그저 이 마리아를 돌보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조연으로서 있는 듯 그렇게 없는 듯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있지만 요셉이 그렇게 있기까지는 정말로 큰 결단을 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라는 무대 가운데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지요. 누구나 다 갖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심이 되어지고 주인공이 되고 싶지 누구도 그를 따라다니는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 했다는 겁니까? 인생을 알고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이 조연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이 사람의 이 결단력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사람으로 그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조연을 자처했어요. 여기서 요셉이 알았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조연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동일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여서 그가 누리는 그 영광도 동일하더라는 거죠. 다만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연도 주시고 조연도 줬을 뿐이지 결국에는 주연이든 조연이든 그들이 감당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영광은 어떻다는 겁니까?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내가 조연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박수를 받고 나중에 받는 영광이 다르다라고 했으면 서운하죠.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도 주인공 좀 되게 해주세요. 그 영광이 더 큰데 나는 왜 항상 조연이어야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연과 조연을 나누었으나 뭐 하다는 겁니까? 그 일을 주연으로서 그 일을 조연으로서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가 누리게 되어지는 영광은 두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은 일을 맡았든 적은 일을 맡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뭐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맡겨진 대로 충성만 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큰 걸 맡았든 작은 걸 맡았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심판의 구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일꾼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는 더 많은 것으로 또는 적은 것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큰 것으로 더 작은 것으로 각각 주연과 조연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지만 섭섭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통한 주시는 영광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롭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뭐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정당한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를 항상 뭐하는 사람? 돌아보는 사람.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요셉은 항상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긴 거지요. 정원한 여인이었던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관습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이 약혼은 그냥 약혼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직장금을,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직장금이 필요한데 가서 정혼을 하고 그리고 직장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서 직장금을 가지고 와서 신부를 다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법적으로 뭐지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내, 남편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어요. 정혼한 사이.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정혼한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내 몸에 이 태기가 있는 것을 이 요셉에게 분명히 말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든지 요셉이 마리아를 믿었고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뭐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혼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요셉은 항상 자신이 하는 일과 또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뭐 하는 사람? 돌아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했고 또는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항상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를 항상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신이 끼어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찾아가서 요셉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운가 하십니까? 이 요셉이 왜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뿐만, 이 아내와 조용히 그 관계를 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내를 데려왔을 때에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기지 아니할까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해요. 요셉과 같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돌아보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나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항상 옳다는 거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옳다라고 믿는 것. 그게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 자신의 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설령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상대하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도 옳다고 생각하고 나도 옳다고 생각하니까 둘이 만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조용히 덮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을 도리어 덮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만들지 않고요, 오히려 더 커진 문제를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무엇으로요? 조용히 덮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사람, 곧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키우는 사람, 또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덮는 사람, 모두가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이 요셉을 보면 정말 말 만들기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이게 정말로 가십거리로 얼마나 좋습니까? 말 만들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치부는 어떻게 하는 거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기부를 받아서 마스크 12,000장을 우리 심곡도 행정센터에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 12,000장을 정말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센터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하시냐고. 뭐 우리 교회 사이즈를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놀랄 정도로 많은 양을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이웃사랑 성금도 같이 기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12,000장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 놨더라고요. 현물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기탁용지에 쓰더라고요. 자신들이 계산을 해서 650만 원 정도 됐어요. 예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코로나 시대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비대면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마침 이제 마스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많아서 좋은 거 그냥 막 갖다가 하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같은 값이면 좀 싸게 해서 좋은 걸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링을 하고요, 톡딜을 하고요, 막 그러면서 밤낮으로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 전도를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게 불쌍했고 안타까웠던지 그냥 대량으로, 여러분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게 한 4, 5만 장이 있어요. 깜짝 놀라시죠?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그런 사람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전에 노숙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또 섬길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심지어 거기서 각 하나하나에다가 우리 교회가 기증했다고 하는 스티커를 직접 붙여서 전해준대요. 전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증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그래서 그걸 다 끝내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다가 뭐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서 어깨가 조금 힘이 좀 들어갔어요. 좋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한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제 마음 한켠에 이만큼 한쪽에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씁쓸한 생각이 들까? 가만히 고민하다가 생각하게 된 것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부끄러운 마음. 제가 왜 그 일을 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기뻐하나? 그 일을 하고 있어 왜 즐거워하나 보았더니 옛날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했더라도 아주 옛날에 어쩌다가 한 번.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쩌다 한 번 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즐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특식 먹으면 기억나요. 근데 어제도 먹고 그전에도 먹었던 밥은 그냥 밥이었어요. 기억도 안 합니다.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 한 일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걸 어쩌다가 하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평소에 그냥 계속 했던 사람들은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뭐 정말로 기쁘고 즐겁지 않은 일이라서 기쁘고 즐겁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이건 섬김의 어떤 자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섬길 때에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게 해라. 여러분, 사실 그거보다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게 왼손을 모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없어요. 오른손이 한 지체인데 오른손이 하고 있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딱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감각이 없어야 돼요. 한쪽 팔이 없든지 감각이 없든지. 그런데 오른손 왼손 이야기 다 했으니까 분명히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데도 오른손이 하는 게 왼손이 모르려고 한다면 이건 감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각이 없는 줄 아세요? 늘상 하는 일이면 감각이 없어요. 항상 하는 일이면 감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돌아오면서 회개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부끄러운 저의 뒷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로 당연한 일을 우리가 했다. 더 이상 드러낼 만한 일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를 좀 살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귀하고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그렇지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그렇지, 우리 이런 일에서 참 감사해, 이런 일을 해서 너무 좋아, 아니라 부끄럽다.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이런 생각을 또 해야 하나? 또 이렇게 우리가 띄엄띄엄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요셉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는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뭐합니까? 싸매어주는 의가 있었어요. 용서하는 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의는 자기를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곳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의로움에 죄에 대한 진노가 있었고 그 대가인 죽음이 함께 있었던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는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어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죄에 대한 진노를 용서로 바꾸었고 죽음으로 아우성치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이 속죄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주러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지금의 이 예수님처럼 이 요셉과 같이 나를 돌아보는 그 의가 있어서 이웃의 아픔과 괴로움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슬픔과 고통,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뚫는 것이 아니라, 그래 치부들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싸매어주는 그 용서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나의 아픔과 괴로움도요, 그로 인하여서 싸매어지고 위로되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싸매어줄 줄 아는 바로 이러한 의를 가지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0절에 가시면 아주 중요한 의미의 한 단어가 있습니다. 20절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의로운 마음에 조용히 들춰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그냥 섣부르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까? 예상할 수 있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기도하기보다 먼저 일을 하려고 하고,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했으니까 빨리 일을 하고 싶어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기다려요. 섣불리 잘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조금은 바보스럽고 멍청하게 좀 기다립니다. 그게 좀 제가 잘하는 것, 잘 못하는데 그나마 좀 잘하는 거 한 가지.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실수가 줄고요. 남을 상처를 주는 일도 줄어들고요. 오히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겁니다. 기도를 거쳐서 나오지 않는 행동은 늘상 실수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통하지 않은 나의 말과 행동은 상처를 상대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을 했고 좋은 행동을 했어요. 나는 정말 그런 의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없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말을 하고 행동했다고 할지라도 이는요 마치 장미꽃에 숨겨져 있는 가시와 같아요. 겉으로 들어가니 너무 보기 좋은데 다시는 그 가시가 어느샌가 들어와서 찔러버리는 거예요. 좋은 말과 좋은 행동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찔러서 피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를 내고 찢기게 만들더라니. 기다리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죽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서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마띠아였고 또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그리고 별명은 유스도, 그의 이름은 요셉. 그러니까 이 요셉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고 이름은 요셉.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마띠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누구를 추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상컨대 요셉인 거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띠아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 요셉을 추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결국 뭐합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를 뽑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사바 유스도라 하는 그 요셉에게 마음은 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섣불리 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달라.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가 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결코 실수하는 일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 더 큰 힘이 있어요. 저는 올해는 시시하지 못했습니다만 당회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했고, 올 이제 새해에는 전도를 비롯해서 행사 참여하는 것, 또 행사를 주도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 참석 너무나도 당연한데 또한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전체를 다 합쳐서 특별새벽교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 다 참여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잘 모아서 연말 시상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걸 정말 싫어해요. 무슨 상을 받아요? 당연한 거지. 성경 읽기를 하고 상을 드려요. 더욱더 열심히 더 많은 분들이 귀감이 되어서 많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런 마음으로 상을 드리지만 사실 성경 읽어서 누가 좋아요? 내가 제일 좋지. 굳이 그걸 상을 줄 이유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어요. 연말의 분위기에 들떠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주로 오신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나를 돌아보고 의로움, 나를 돌아보는 그 의를 가지고 이웃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의 아픔과 그 괴로움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싸매어주고 용서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때 뭐 하자고요?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을까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